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말씀 30강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3절입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여기 말씀에서는요, 사람의 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자, 구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죄를 설명합니다. 또 이 말씀을 사람의 부정에 대해서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부정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성도를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3절인데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먼저 부정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 가운데 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한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의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으로 규정되는 상황은요, 시체를 만지는 상황, 구약성경 레위기 5장 방금 읽었던 말씀이라든지 민수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병에 걸렸거나 나병 이에 접촉했을 때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생식기에서의 자연적 혹은 병적 그 유출물이 흐를 때, 그러니까 레위기 12장과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부정한 동물의 또 고기를 먹는 일이라든지 또 죽어 썩은 것과의 접촉할 때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다 죄 혹은 죄의 결과와 영적으로 관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요,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나병은 몸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질병인데요. 그런데 몸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가장 저주스러운 천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생식기에서 자연적으로든 병적으로든 유출물이 나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쏟아내버리는 것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 또 죽어 썩은 것과의 접촉은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또 죄뿐만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악한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요, 부지 중에 닿았는데 라는 이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닿았는데와 관련해서 사용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만지다, 손을 대다, 가까이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데요. 즉 이러한 표현은 사람이 직접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심지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즉 알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어도 죄와 사망과 관련된 부정에 접촉
하거나 그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로 인해서 허물이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를 종합해 보면은요, 정도를 막론하고 종류를 막론하고 죄와 사망과 연루가 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죄가 됨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경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정도로든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악하다 단죄하시고 그 죄가를 철저히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항상 철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이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부정한 죄를 짓게 하려고 하자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유혹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또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욥과 같은 사람은요, 스스로 죄와 철저히 분리된 완전한 삶,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 가족 중에 자녀들이 부지 중에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요, 그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성결케 하였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좀 보시면요. 욥기 1장 1절부터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감염되고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알고 죄로부터 철저히 자기를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부정의 접촉에 대해서요. 어떤 부정에 어떤 식으로 접촉하든 이를 깨달으면 죄가 된다고 정하신 이 말씀은 신약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그런 사실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고 생명을 쏟아내고 사망에 가까이 이르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되 모든 불법, 즉 모든 죄에서 우리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속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부정커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부지 중이라도 부정에 닿았으면요. 허물이 있게 된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사실 성도로 일컬어지는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배제하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부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욥기 성경을 보시면요.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실상이 이처럼 부정합니다. 인간 스스로 봐도 인간은 부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물며 달이나 별과 같은 광명체조차도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에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구더기, 벌레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죄로 얼룩져 있고 부정합니다. 추하다 하지만요. 그토록 더럽고 부정하여서 악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판단받고 정죄되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정결케 되고요. 의인으로 선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의 공로를 덧입게 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욥기의 말씀에 묘사된 그 인간의 죄악됨과 그 죄로 인한 부정함, 추악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방금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 즉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해보다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엄청난 변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바로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로 인한 대속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처럼 의롭게 또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것은 이루 형언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감격하여 영원히 찬송을 드릴 따름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구원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밭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